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일에도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회한 대한민국의 유튜브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싱어게인? 아니면 미스트롯?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충격적인 유튜브 하나를 아는 분에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대 젊은 청년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을 하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제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대 젊은 남녀가 서면에서 버스 타려고 하다가 아마 버스를 놓쳤는지 어쨌는지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버스에 올라가서 아버지 빨 되는 기사를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자도 같이 그 일에 욕을 하면서 이렇게 구속되는 사건이 부산 진경찰서에 접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젊은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알아보면 뭔가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세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 젊은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세고 건강할 때 더 겸비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은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우리 범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 양로원에 가보면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나 젊었을 때 너였고 너 늙으면 나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저도 마음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세상에 살지만 그냥 소금처럼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맛을 잃었고 또 세상이 부패해 썩어가고 있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자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고 너무 쫄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영생에 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소금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염세주의나 은둔주의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자, 수련회 간 겁니다. 산에. 같이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빛이 그 세상에 어떤 옷도 그처럼 흰 옷이 없더라.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체험한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큰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놀러 가서 너무 좋잖아. 그러면 여기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자,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접고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경치가 좋고 환경이 좋고 은혜 받고 뭐 충만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다. 우리가 이겨고 견뎌내야 할 것도 세상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 받은 제자들에게 우리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은둔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경, 신문도 안 보고, 나는 텔레비도 안 보고, 성경만 본다. 물론 존경하지만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산기도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수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나면 내려와야죠.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그죠? 내려와야지. 산에서 은혜 받다고 산에 처박혀 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 부부가. 그렇죠? 같이 합방을 한다고요. 근데 부부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쓰지 말아라. 물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서 각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을 따로 쓰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핑계로 각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좁은 시야예요. 그게 얼마나 큰 판단 미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을 쭉 몇 구절 읽어보죠.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누구냐?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에?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속으로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6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마게도니아에서든 드로아에서든 나는 열심히 복음의 사자로 주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뭐냐? 나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누가 하겠느냐? 생명을 얻은 자가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생명의 향기를 베풀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해가 되시죠?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소금은 물론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결정체를 보는 게 아니라 소금의 영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뭐 이게 다 죽은 게 살아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살맛 나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집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그런 은혜의 직책을 따라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썩는 걸 막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아닙니까? 야고, 안드레.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최소한 4명 이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금이 뭔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쨌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 그 16장 이런 말이 있어요. 출생한 아기를 소금으로 닦아라. 위생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군을 정복해서 이 적군에 정복해서 우상의 털을 부숴버리면 거기다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소명하는 그만큼 그 소멸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덮어주고 없애주고 멸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야고보 또 요한 이렇게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란한 광경 보고 나 내려가기 싫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다 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가서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분이고 일터에서 어떤 분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의 영향력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의 거룩한 영향력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에 이거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언제 비난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끝없이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소금될 때 시대를 바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숨어버리고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땅에 밟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소금 되면 역사를 바꿉니다. 강력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 얼마나 좋아요. 뭐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얘기하세요. 네가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아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봐도 너가 알 거 아니냐. 그러면 꼭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너 보니까 교회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 녀석아. 내가 교회 다녀서 이 정도지. 안 다녔으면 넌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학교, 좋은 가문, 뭐죠? 그 학교에서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좋은 사람 많이 나오면 그게 명문학교고 좋은 가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좋은 선배가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명문학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기 때문에 명문학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명문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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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내가 있기 때문에 일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가 넘쳐난다.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좋은 교회 찾아 방황하다가 시간 다 낭비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세상의 소금이야. 그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뭐가 약하고 그 사람은 천국 갖다 놔도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요? 잘 새겨들어. 그런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하지 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인생이. 다 어른들이 똑같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면 다 풀려야 돼. 어렵고 어두우면 여러분이 가서 빛을 비추면 되고 썩어 부패하면 여러분이 소금을 치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만 고집하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만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편한 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하면 할수록,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상처만 남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할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하면 할수록 상처만 남아. 자매들 꼭 기억해요. 형제들 꼭 기억해요. 그런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냈습니다. 자, 소하고 사자하고 너무 사랑했어. 누가 봐도 너무 사랑했어. 안 어울리는데. 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소가, 사자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밥을 해줬어. 사자가 도대체 먹을 수 없지만 소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어주는 것. 하루 이틀이지. 견디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자가 나섰어요.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자기가 사자한테 주는 거야. 소한테 주는 거야. 소는 초식동물이잖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새벽같이 나가서 잡아온 자기가 사랑하는 사자를 생각해서 먹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건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됐다. 그래서 이혼했대. 소하고 사자하고.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들이 하는 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 했지. 사자한테 풀 뜯어 주느라고 소가 최선 다한 거고. 소한테 고기 잡아다 주느라고 사자는 최선을 다한 거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복잡해서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나 위주로 생각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이 최선이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할 때, 얘기할 때 좀 들을 수 있고 겸비할 수 있고 마음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눈, 코, 입 다 막아놓고 이게 사자가 고기 갖다 주면서 소보고 먹으라고 나 너 사랑해서 주는 거라고 그게 최선이냐고요. 여러분 이런 최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서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여러분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 할 것도 제가 직접 그런 일 겪어본 적이 있는데 한 25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내 사랑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한 말씀 드리겠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그 양반은 나를 사랑해서 한 얘기를 하지만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내가 내린 결론. 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나를 한 번, 두 번밖에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를 사랑해서 한마디 하겠대. 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누굴 비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언제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널 사랑해서 괴롭혀 이런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면류관 쓰셨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착하고 혼자 최선 다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웃음을 찾고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맛을 내서 다른 사람 살맛 나고 내가 그렇게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찾고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려내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말이 이런 사람도 있어. 난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혼자만 잘 사는 것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 아물게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죠. 그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금이 이렇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다른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 것.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소금 되면 열매가 나와요. 아멘. 아멘. 내가 소금이 돼야 열매가 나온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문제 있는 사람 만나보면 대부분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소금 되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제가 지금도 참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부산의 모 교회에 헌신 예배 초청 받아서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는 몰랐어요. 가서 볼 때까지. 가서 보니까 싸우고 있었어,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 있었어.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면 한 패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패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주일날 같은 시간에. 뭐 교회가 그래? 웃기죠? 이걸 눈으로 말로만 듣던 거 직접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하더라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밑에서 올라와서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각오 단단히 하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나를 왜 불러?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우지. 그래도 헌신 예배라 불렀대. 그래서 제가 가서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하러 갔다가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왔어요.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교회가 살아나고 소금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소금 되자. 주님,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를 소금 되게 하십시오.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십시오. 소금처럼 막 이웃에 영향을 주한 10분을 통성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은혜 막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배를 끝나니까 함께했던 그 집사님들이 내 손을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응?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일어서서 돌아서서 하는 말, 자기들끼리 아이고 이거 이 아래층 사람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나 뭐 한 거니? 그 시간 동안 가서 아래층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야 돼. 나는 녹으려고 안 하고, 야, 너 좀 녹아봐. 너 녹아야 되잖아. 응? 너 녹아야 제대로 되는 거잖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너만 변하라고 자꾸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 변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먼저 변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소금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런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멘.